여러분, 일용할 양식, 영어로 데일리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즉 오늘 필요한 양식을 뜻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16절 1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너희가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라.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욕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게 더 필요합니다. 이걸 더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생명을 간구하는, 생명의 빵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화는 분명히 모든 사람의 욕심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생명의 필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합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굶주린 사람이 있다. 그것은 지금 나에게 어찌 보면 필요 이상의 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죄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부채, 빚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은유적인 의미로 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학자들은 아마도 마태복음의 단어가 좀 더 본래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와 마찬가지로 부채에 짓눌려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절박한 간구입니다. 그러나 이 부채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것도 포함돼요. 여기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죄가 이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이웃사랑,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등의 어떤 적극적인 의미의 죄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은 이 빚의 탕감과 부채의 탕감과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 개의 의미를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조건부로 남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남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니까 마치 내가 먼저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라는 것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품고 용서하고 안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종말론적인 곤경을 의미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삶에서 부딪힌 유혹으로도 볼 수 있어요. 종말론적인 공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직전에, 종말이 다가오기 직전에 어떤 어둠의 권세가 마지막으로 부리는 기승, 어떤 그런 발버둥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강구는 유혹의 배후에 웅크르고 있는 악의 실체가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악은 남성 명사도 되고 중성 명사도 될 수 있어요. 즉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고요, 악한 것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성경은 누가복음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의 원래의 사본, 원초적인 1차 그 사본에서도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이 구절은 외경인 디다케에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디다케에서도요, 이 나라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나라라는 단어는 이 첨가된 것은 후대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사본 가운데 나와요. 오늘날 교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로가 아니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주기도문의 본문이 바로 이 전통에 따른 겁니다. 초기의 주기도문 중에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관습적으로 따라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면서 대개라는 말이 붙어 있었죠. 혹시 청년 우리 목장
여러분들 중에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외우셨던 분들은 아마 세대가 조금 있는 분들일 거예요. 대개란 대체로, 대략, 대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번역은 불필요한 오역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는 이 대개라는 단어가 빠져 있죠. 이 오역을 제대로 수정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아예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날 이 주기도문은 무엇일까? 주기도문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그 열망을 갖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죠. 일용할 양식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감사의 마음 없이는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겠죠. 주기도문은 남이 나에게 행한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임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드리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자주 악의 유혹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히 자주 또는 습관적으로 암송했던 기도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 의미를 새겨가며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글을 여러분들 읽어 드릴게요. 이 글은 이 주기도문에 관련해서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의 벽에 적혀 있는 글귀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온통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오직 나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오직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그리고 그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더 이럴 때일수록 기도와 또 말씀에 힘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